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미국 배우 안도니아가 줄지라는 여자가 자기 할머니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도 또 유방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해보니까 자기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6%. 그러니까 암을 예방한다고 말짱한 유방 2개를 이 사람이 절제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창세기를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일어났던 사건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에덴 동산 사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럼 뉴에이지가 하던 거 아닙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을 사로잡잖아요. 그게 네피림 사건입니다. 지금도 프리메이슨이 네피림 운동합니다. 모일 때마다 접신 운동하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운동,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약 4,000년 전에 쓴 책인데 창세기를 신화라고 하는데 그 일이 에덴 동산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창세기는 뭡니까? 이 땅에 왜 인간에게 고난이 오는가? 출애굽기는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레위기는 이 축복을 그러면 어떻게 누리는가? 예배. 민수기는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리는가? 그걸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백성 아닙니까? 신명기는 뭡니까?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후대에 어떻게 계속 전할 것인가? 그게 신명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기 전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겠어요. 언약의 말씀을 후대에게 가르치는데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서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이 말씀을 보도록 해라.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과 싸워서 이기고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너희가 그 땅을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그걸 놓쳐버리니까 또 노예로 포로로 숙고로 끌려가잖아요. 우리는 이 언약을 후대에 각인시켜야 돼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몸부림쳐도 못 나오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때 나왔습니까? 문설주에 피해버릴 때 나왔지 않냐? 그걸 지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도 부활해서 이 말씀을 또 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마귀 종으로 타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까지 가요.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은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와야 용서받아요. 그 약속들을 예수님이 양과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자기 피로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도록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 놓쳐버리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종교, 우상, 철학으로 빠지는데 그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육신 세상 따라 살아가잖아요. 결국은 가시와 저주 엉겅퀴, 가난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리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죽어야 되니까 반드시 병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하신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오늘 요단 건너면서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면 너는 그 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뭡니까? 거기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말씀의 돌비,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의 핵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핵이 피란 말이에요. 피. 이걸 돌에 새겨서, 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 붙들고 백성들이 가는 곳에 만나 항아리,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아론 쌍난 지팡이, 지팡이는 집기도 하고 무기도 되거든요.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면 그걸 따라가라. 우리는 강단 메시지 흐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발이 요단의 물이 발이 잠기자 그 요단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 축복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 소문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 온 땅에 퍼지도록 우리 후대에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237입니다. 세계 나라가 한 140, 50개 되는데 언어가 있고 은행이 있고 교류할 수 있는 나라가 237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237 하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온 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축복을 받았는데 선민사상 때문에 안 가요. 그러니까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37을 모르면 이스라엘처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야 돼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파수꾼으로 보내야 돼요.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요단을 건널 때 바닥에서 돌을 12지파 하나씩 건져서 기념비를 세우라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축복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히 계속되도록, 그리고 후대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이제 성경 보니까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었다라 그랬어요. 시대가 가고 언약이 끊기면 또 포로, 노예, 속국, 전쟁으로 또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후대를 위해서 강바닥에서 돌을 지파마다 하나씩 12돌을 건져서 언덕 위에 탑을 쌓아놓고 후대들이 보도록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하죠. 우리는 그래서 산뜰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산뜰 성전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없어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 성전전에 가보면 2000년 동안 모슬림 사원이 서 있잖아요. 산뜰이 없는 성전은 하나님 때문에 볼 때는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산뜰 성전이 없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 어찌하여 강도 구애를 만들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했어요. 거기서 비둘기 바꾸고 환전하고 양 사고 팔고 예수님께서 막 진노하시면서 뭐 상을 엎으시고 이 성을 하려 내가 3일에 짓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삶들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 렘넌트를 세워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후대에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잖아요. 그러나 가나안은 렘넌트 여호수아가 정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언약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잊혀지지 않도록 뭘 말합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했습니다. 그 백성이 가는 곳에 피의 비밀 가진 그 백성이 가는 곳에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이걸 후대에 가르쳐야 돼요.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또 새로운 일을 하시잖아요. 요단을 갈랐어요. 그리고 미래 역사하실 하나님, 이걸 전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치유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보이는 거 감각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짐승처럼 본능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원인이 뭐죠?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 떠나니까 당장 삶에 뭐갑니까? 가시와 저주 엉겅퀴 경제 문제 오잖아요. 그리고 죽어야 되니까 이제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못 박아버린 겁니다. 언약 두들기도 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겠어요. 영원한 기념비. 그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초창기 왔을 때 우리나라가 200개 나라 중에서 200등으로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희망 있는 나라였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꼽히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소망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보험이 들어왔잖아요.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섰어요. 미국 다음에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됐어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립, 자치, 자전 스스로 자립해라. 안 도와줬어요. 복음에는 스스로 자립해라. 자치, 스스로 움직여라. 자전, 스스로 전도해라. 4월 달에 우리 선교대회 하는데 마음을 모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돈만나 생각, 거지 근성, 광야 근성 절대 갖지 마세요. 우리가 응답받아가지고 선교사님 도우면 돼요. 우리가 축복받아가지고 선교 배경이 돼야 돼요. 난 처음에 속았어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가난이니까 우리가 도와야지. 근데 사실은 호주 같은 경우는 국민소득이 7만 달러입니다.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도움 받아야지. 우리가 도와주나? 속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호주 선교사님들의 영적 배경이 되고 영적 발판이 돼야 돼요. 선교는 지출이 아닙니다. 투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나라 선교사 왔을 때 안 도와줬어요. 스스로 자립해라. 스스로 교회도 세우고 스스로 전도하고
이게 우리나라를 살리고 선교 대국으로 선 이 미국의 초창기 선교사들의 그 정책이었습니다. 선교대를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딱 결론 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보내서 이 땅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바가 숨겨 있느니라. 하늘과 땅이 복종하는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이분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셔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걸 다 의식해야 돼요. 옛날에 상처, 갈등 완전히 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너 입이 부정적이야. 나는 뭐 돈이 없어, 나는 전도 못해, 기도한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탑을 강바닥에서 돌을 건져서 강둑에 기념비를 만들어. 후대가 이 탑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희 조상들이 언약에 따라 갈 때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라. 그것을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다 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해가지고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감람선 불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겠어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열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으리라.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했어요.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감람산에서 40일간 예수님이 집중했잖아요. 언약 붙들고 마가다락 봉에 와서 10일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초대교회는 이걸 가지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매일 집중. 그 초대교회 앞에 바리새 교권이 무너지고 로마 권력이 드디어 항복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옛날 6.25 때 이승만 박사 초대도 대통령이 부산으로 피난 갔잖아요. 갈 데 없으니까 철도청 관사에서 임시로 있었어요. 그 판잣집이어도 대통령이 가 있으면 그가 청와대예요. 오두막집이어도 임금이 가 있으면 그게 왕궁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 불신앙해서 무너지기만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라. 우리는 이 땅에 다 갑니다. 우리 후대에게 237을 만들어 놓고 와야 돼요. 다민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 병든 사람이 와서 기도로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져서 237을 갈 수 있는 성전. 둘 중 하나입니다. 선교할 것이냐 노예로 갈 것이냐, 선교할 것이냐 포로로 갈 것이냐, 선교할 것이냐 속국으로 끌려갈 것이냐,
성교할 것이냐, 유리 방랑미역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지금 언약 붙들었잖아요. 후대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업의 빛의 경제, 창조 경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후대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 나눕시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사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3단체는 에덴 동산 사건을 일으키고 네피림 운동을 하고 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들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산들 성전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그 능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안디옥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소문난 교회로 천하의 기운이 들었지만 참된 경제를 주셔서 참된 선교를 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 안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시겠습니다.